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마치고 학개서간의 말라기를 마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언급을 한 것은 신학교에서 제가 이번 학기에 이 바울 서신을 가르칠 때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쳤고 오늘 우리 학생들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목회 가운데 바울 사도가 가장 흡족하게 생각했고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두 개가 있었다면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일 것이고 두 번째로 세워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북경과 상해에 가정교회를 개척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때로는 그 교회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소식을 늘 주고받습니다. 교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자들이 사역을 잘해서 숫자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가보고 싶어요. 그 형제들이 잘 있는지. 특별히 제가 가보고 싶은 교회는 일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중국 사천성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참 보고 싶습니다. 아마 속단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제가 그 사천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가볼 수 있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늘 보고 싶고 참 하나님께서 그 귀한 교회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복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한기채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한 말이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도 없지만 불완전한 교회도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그러면 불완전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완벽한 교회가 없다고 이분이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시대이건 어디에 있건 어떤 교회건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가 그러면 불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말이냐면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역시 불완전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씁쓸하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좀 마음이 씁쓸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지 않은 교회임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저도 불완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불완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불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강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완벽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지구상의 미국의 교회건 캐나다에 있는 교회건 남미에 있는 교회건 유럽에 있는 교회건 공산 국가에 있는 교회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는 점점 점차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교회가 되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교회가 들림받는 그 직전에 7교회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 버두, 사빌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에서, 버두, 사빌라. 네. 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도아디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반영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이고 나머지 교회들은 나름대로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기채 목사님이 한 말에 제가 10분 공감하는 것은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도 없지만 불완전한 교회도 없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아 온전한 성도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성장해 가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바울 사도가 기뻐했던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행당동 성서 침례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너희들 참 기뻐한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행당동에 있는 성서 침례 교회, 한국에 있는 우리 성서 침례 교회들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가 그래도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은 정말 기뻐한다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저희들이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실 텐데, 아마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끝마친다면 아마 연말을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올 연말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꼭 오시기 바라고, 간략하게 여러분 노트를 늘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더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필요한 자료를 더 얻기 원하시면 설교를 계속 거듭해서 들어주셔도 되겠고, 또 여러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배경,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 이것을 더 잘 알아야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알게 되면 더 복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쏙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생겨졌는지,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방 이름은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데살로니키라고 불려지는 도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키라고 불려져요. 이 데살로니키라는 이 지방,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방은 주전 316년이나 315년경에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제가 살았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미 알렉산더가 고향으로 여기서 자랐던 도시인데, 주전 315년 또는 316년에 이 도시가 세워진 이후로 360년의 역사를 쭉 이어오던,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한 역사를 지닌 도시였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로마 제국의 큰 지역,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다스리는 세 개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 극동 지역의 아시아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나 아시아의 이 터키 지역을 일컬어서 아시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과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식민지 도시 가운데 큰 성읍으로, 큰 범위에 영어로 표현하면 region, 큰 관할 구역이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는 아주 굉장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알고 기억하기로는 바울 사도 당시에 이 도시의 인구가 이미 50만 명에 달했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역의 큰 관장하는 지역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걸어서 3, 4일이 걸리고 5, 6일이 소요가 되는 빌립보에서 150km 떨어진 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제가 준비한 지도를 아무래도 보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머릿속에 좀 잘 이해가 되어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안디옥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안디옥은 바로 바울 사도가 섬겼던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인데, 여러분 눈이 밝으신 분은 여기에 또 안디옥이 또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여기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성경 당시의 수리아, 오늘의 이름으로는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지역은 시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2차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아시아 지역, 이 터키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로 이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서남쪽으로 150km 떨어진 바로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는 이 북부 지역의 마게도니아에 속한 도시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17장을 저희들이 잠시 후에 열어서 보시겠지만은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를 나갔던 지역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를 거쳐서 배를 타고 다시 대륙으로 올라가 루스드라와 그리고 이고니온과 부르기아 이쪽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년간을 지나고 안디옥에 가게 되는데,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들이 어떤지 우리가 다시 가서 돌아보자. 근데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안 된다. 선교지에서 도중 하차했던 저 마가는 다시 데려갈 수가 없다.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하게 다투어서 결국은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사이프러스로 갔고, 그 이후로 바나바와 마가의 이 구브로에 돌아가서 사이프러스에 가서 사역한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실로아노,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쇠사슬에 채여서 감옥에 실컷 얻어맞고 몸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성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실라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1장에 등장하는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로마식 이름이고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라로 불렀고 라틴 발음으로 로마식 발음으로는 실루아노였습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선교는 바울이 실루아노를 데리고 1차 선교했던 이 지역을 직접 육로로 자기 고향 다소가 여기쯤 있습니다. 다소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방문하고 이제 아시아 지역 안 가봤던 아시아의 서쪽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이상하게 바울 사도의 사역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드디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도 수요일날 왔으니까 이게 드로아라고 있어요. 드로아. 이게 드로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 목마가 등장했던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라는 지역입니다. 트로이 목마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초등생들 트로이 목마 이야기 들어봤죠? 바로 트로이 목마가 등장했던 그 지역 이름이 바로 여기에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바닷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배를 타고 실로아노와 함께 가게 되는데 네아폴리라는 도시를 지나 네아폴리스라고도 합니다. 아마 그 당시 발음으로는 네아폴리가 아니라 네아폴리스가 아마 히랍 발음으로는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스를 지나 드디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지독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바울이 급작히 황급히 빌립보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교로운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에서 가장 먼저 세웠던 교회 빌립보 교회와 두 번째로 세웠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일생 동안에 세웠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생각나면서 가장 기뻤던 교회, 가장 감사가 가득 넘쳤던 교회가 첫 번째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자세하게 바울의 저작권에 대해서 제가 언급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은 자타가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시기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펴고 계시죠? 그 1장 위에 보면 네모난 박스 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간략히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록 시기가 몇 년입니까? 주후 53년. 자, 이 53년이 어떤 학자들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어떤 추론은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을 것이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연도는 이 흠정역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자료에는 5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소개된 흠정역 성경을 만든 어떤 필진들, 번역한 필진들의 자료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몇 년이요? 53년. 갈라디아서를 열어보시면 55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주후 49년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깊이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49년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기록된 것이 55년이라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서신을 쓸 때는 바울이 빌립보서는 주후 63년경에 썼다면 살전은 주후 51년에서 53년에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13권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살전일 것이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지도를 두 번째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보신 지도와 이제 또 다른 지도인데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여기 보면 장화의 나라가 있죠? 이 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태리. 로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 이 로마가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의 우측에 있는 이 도시가 바로 이 에게해 북쪽에 크게 보았을 때는 여기가 지중해라면 이 지중해는 이 로마 제국이 다 다스렸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 도시들은 다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당대 최고의 강대국 로마 제국이 통치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마게도니아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식민 지역 가운데 세 개 아주 큰 중심이 되는 지역은 첫 번째가 마게도니아 여기, 두 번째는 아가야 여기, 아카야라고도 하는데 또 하나는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요 세 지역이 로마 제국이 이방 나라 가운데 다스렸던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 근데 참조로 살전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더 계속 깊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나기를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소문난 것도 이게 안 들어오네. 얘기죠. 아가야 지역,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소문난 것도 사실 굉장한 겁니다. 그럼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여기까지가 150km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이만큼 되는데 이 전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쫙 퍼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엔 남쪽으로 쭉 내려면 바로 여기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부터 아가야 이쪽까지 내려오면 적어도 수백 킬로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것도 3주 만에 교회가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주 만에 개척이 됐다고요? 3주 만에. 3주 만에 탄생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벌써 이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떠나면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써보내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다 보니까 소문이 난 교회다라는 것을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통해 듣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배우면서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랬는데,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지역까지 본이 됐냐면요, 마게도냐 지역과 남쪽에 수백 킬로 떨어진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아가야 지역에, 여기는 또 다른 디스트릭입니다. 또 다른 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겁니다. 아마 오늘날로 친다면 대한민국 성동구 행당동 교회가 예를 들어서 옆나라까지 소문난 거예요. 일본까지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주전, 지금서부터 주전이 아니고 주후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이니까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소문이 난다는 것은 굉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지중해가 이만큼 있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바로 여기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면 바로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쯤 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쭉 내려와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에,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좀 재미있으신가요? 피곤하고 졸리신가요? 사도행전 17장을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자주장사, 그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녀가 바울 사도를 공개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붙들려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두들겨 맞고 찬송을 부를 때 옥토가 무너지니까 빌립보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그 사건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사건인데, 자, 빌립보서 16, 이 빌립보 탄생은 쭉 지나서 이제 1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16장 40절을 보면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니까. 부득이하게 바울이 부랴부랴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걸어서, 이 당시엔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갔잖아요. 5일에서 6일 걸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황망하게 아주 이 유대교 지독한 핍박자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부랴부랴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자,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드디어 3주 만에 개종자들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심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좋지 않은 분위기죠.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이게 야손은 여호수아의 구약식의 발음을 헬라 발음으로 한, 그리스 발음으로 야손, 여호수아의 발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은 당시의 규례로 치면 굉장한 이 고을의 리더였습니다. 회당장, 유대인의 어떤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야손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깡패를 고용해서, 폭력배들을 고용해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몇몇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는 무리가 모여서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습격하고 공격을 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그리고 개종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붙잡지 못하니까 야손을 볼모로 잡아다가 둔 거예요. 결국 이 상황을 판단했던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여기서도 우리가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야손을 놓아주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안전을 위해서 바울이 떠나갑니다.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바울이 부득이하게 다시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어디로 떠나가냐면 베레아로 떠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떠날 때,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지 이해가 갈 거예요. 이제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살전 2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이 문구를 우리가 참조해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해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 놓고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의 목회자인 저 바울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우리를 팽개치고 그냥 가버렸구나. 저 멀리 고린도에 가서 있구나라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말의 불만의 표시, 오해의 말을 디모데를 통해 보내온 것을 바울이 듣고 편지를 쓸 때,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떠날 때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내 마음이 상해서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듯이 황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바울의 심정을 지금 2장 17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목회자 바울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1장부터 쭉 다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울 사도가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3주 만에 교회가 개척됐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다, 기적.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렇게 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개척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개척하기 힘든 시대니까 교회 개척하지 맙시다. 개척해봤자 돈도 들고 힘도 들고 힘 빠지니까 이거는 안 될 말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교회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교회 개척할 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배당도 사고 성도들도 좀 보내고, 그래서 저는 성남 쪽 분당 쪽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쪽에서 오시는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조경선 집사님, 그다음에 또 누구야? 권영철 집사님, 저기 김원기 집사님, 박성철 집, 벌써 집사님만 해도 몇 가정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생겼어요. 어떻게 3주 만에 생긴 걸 알아요?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번의 안식일 날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는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약 2만 명의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북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후 30년 후반경에 이미 유대인들이 마게도니까지 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주후 50년 초. 그러니까 이미 15년 이상, 20년 가량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에 가서 살고 있은 지가 몇 년이 지났다고요?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놀랍게 유럽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진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 이 기독교 역사의 끔찍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진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디아스포라가 회당에 가서 이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고 히브리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전략으로 회당에 가서 3주간 계속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주가 아마 3주는 좀 더 지났을 거예요. 3주 만에 떠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 체류했을 때 정확하게 얼마간인지 모르지만 한두 달가량 있고 바울은 떠나지 않았을까. 그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목회자도 없어요. 집사가 세워졌을까요? 회의적입니다. 아니 한두 달 만에 어떻게 집사가 세워져요? 근데 나름대로 그 속에는 히브리인의 믿음이 돈독한 구약의 율법에 박식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놀랍게 유럽 지역에 심지어 이 아까 말씀드린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이 나게 되는 바울이 정말 기뻤던 교회. 바울이 생각만 하면 정말로 기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 한 분 한 분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분들,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말이 행당동 교회는 다르다. 귀한 이 저력이 있는 교회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저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이 행당동 교회를 섬기는 거 정말 특권이고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빨은 뭐 사탕 발림의 얘기 안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3주 만에 목회자도 떠났습니다.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1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고난이 있었어요, 이들이.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슨 고난이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핍박이 무슨 핍박이었겠습니까? 동족들의 핍박이에요. 아마 로마 제국의 핍박은 아마 견딜만 했을 거예요. 어차피 이교도들이니까, 어차피 이방인들이니까. 근데 못 견디는 게 뭐냐면요, 피를 나눈 이방인들이 자기들도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떠나와 여기까지 살고 있으면서 이방에 나그네 된 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핍박을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서 살아요. 저 중국에 이민 가서 살아요. 저 필리핀에 이민 가서 살아요. 호주나 뉴질랜드 가서 이민 가서 사는데 같은 한국 사람인데 손가락질하고 놀려대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물리적으로 폭행하고 핍박을 하고,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들은 불교, 자기들은 한국의 토속적인 유교. 상상이 이제 좀 되십니까? 근데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기쁨과 성령님의 기쁨과 말씀을 받아서, 자 6절 하반절 잘 보십시오.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됐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정말 기쁘게 한 자들입니다. 자, 누구를 따랐다고요? 잘 보십시오.
주님을 먼저 따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주를 따랐어요. 제가 이 의미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성장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이들 앞에서 진짜로 본이 됐다는 겁니다. 진짜로 본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집사님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이 안 되면 남들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을 친히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게도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행한 말을 너희들이 행하라.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내게서 듣고 보고 행한 말을 너희도 행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니까 전직 집사장님인 김홍기 집사님도 나오셨고 올해 집사장으로 섬기는 김병옥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최근엔 박성철 집사님도 수요일마다 나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이 본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이 본이 돼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는 물론 아가야까지 본이 됐다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헛된 소문이 아닙니다. 과장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진짜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친히 보고 배우면서 바울이 남겼던 발자취를 다 고스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굉장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무엇보다 기뻐했던 원인은 이제 3절부터 쭉 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부 다 5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쁜 나머지 칭찬하고 감사하는 게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4장과 5장이 핵심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4장과 5장에 들어있어요. 살전은 교리서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살전은 목회서신이라고도 말하고 바울 사도의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교리서신이라고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살전은 교리서신이자 목회서신이자 바울 사도의 서신, 교회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교회를 칭찬하고 감사를 하는 내용이 3장까지이고, 그리고 4장, 5장은 핵심입니다. 교리, 그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요, 서론은 그냥 거기까지 그냥 마치기로 하겠고요. 더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까지만 하고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서신서들의 관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는 송신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라틴 로마 제국의 관례였다 이거죠. 요즘 이 시대는 우리가 편지 안 쓰잖아요. 다 이메일 주거나 문자로 다 대체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아마 그런 이야기를 설교할 때 언급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요즘 시대에도 때때로는 손글씨도 좀 써볼 필요가 있다. 정감이 있잖아요. 정감. 시간이 많이 들고 불편하더라도 정감 있게 편지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우표까지 붙여서 간다면 더 좋겠죠.
아무튼 편지를 종종 써보면 좋겠는데, 당시에 바울 사도가 살았던 이 로마 제국의 편지의 관례적인 것은 누가 보낸다, 누가 받는다를 서두에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발신자잖아요.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언급된 것은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거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계속 언급됩니다. 자,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우리 아버지와 3절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4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라는 단어가 언급된 이유는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 실로아노 또는 실라라는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사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실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였는데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돕게 되는데 벌써 그때부터 이 실로아노는 사역의 경험이 많은 사역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를 시작할 때, 바울이 1차 선교를 방문했던 그 더베 지역을 방문할 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할머니가 로이스였잖아요.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니게. 우리 교회 유니게 회가 있잖아요. 이 디모데는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선교 때 바울을 만나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고 바울이 할례까지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서쪽으로 계속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였다고요? 어디에서 배를 타고 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같이 여행했던 동역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이름의 순서가 언급된 것은 나이 순으로 언급됐을 것이다. 바울이 제일 연장자고 그리고 실로아노고 제일 젊은 제일 동생 젊은 디모데가 세 번째로. 자, 그래서 당시의 서신들은 송신자, 수신자를 언급하는데 1절은 좀 독특하게 당시 로마 제국의 편지들과는 달리 무엇으로 추가된 내용이 들어있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에 편지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바뀌어지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자 바로 1장 1절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온다는 것.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2주 전에 은혜의 각성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기를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인쳐주신 그것이 은혜의 정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경험하지 않고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7절까지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제 본론적인 내용이 이제 2절 이하에 쭉 들어있어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벌써 8시 3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모두를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정말 기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 가운데는 성도들을 쉽게 말하면 사기를 쳐가지고 속이고 거짓으로 좋은 것을 뺏어간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행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서 말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아무개 성도, 아무개 다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 교회 목사로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감사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그래서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너희 모두로 인해. 바울이 굉장히 솔직한 표현. 이건 어찌 보면 바울도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아픈 게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넓게 쓰고 목자다운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바울처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 고백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항상 제가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를 말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대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수요일 날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음 주에는 곽인재 전도사님이 전하겠습니다. 그 다다음 주에 이제 1장 3절에 이어서 오늘 7절까지 다 못 전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2절 이하에서 7절까지 다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울을 진짜로 기쁘게 한 교회인지, 정말로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 굉장한 소문이 난 교회인지 다음 주에 또 다음번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